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형으로 보여주신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 마음이 항상 성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즉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흠모하고 사모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대명사가 많고 애매한 내용이 많고 번역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23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뭔가니 모형, 하늘에 있는 것들 그러면 천국을 말하는 건데 모형 그러면 지상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 지상에 있는 것들이니까 성막, 기구, 떡상, 성전 안에 백성, 제사드리는 있는 것들 이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게 짐승의 피가 나와요. 피. 그러니까 모형이니까 짐승으로 가지고 피를 들여서 짐승의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건 사실상 예수님의 희생을 말합니다. 제사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제물을 갖다가 제사 드리면 밥상에 얹어놓고 제사 드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때에 음식 차려놓고 손으로 비비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희생이라는 의미예요. 희생. 여기에서. 근데 이 희생을 왜 제사로 번역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희생이라 그래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늘에 있는 것들 그러면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모형으로 이 카피, 이 복사하는 걸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성막, 기구들, 떡상, 성전 안의 백성들이에요. 그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 짐승의 피예요. 그 제사가 아니라 짐승의 피로 가지고 희생을 드렸다. 이 말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생을 드려서 우리 죄를 씻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교회론과 연관이 돼요. 교회론과 연관이 된다는 것은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로 변화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예. 그러면 교회론에 있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지상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 않아요? 이 모여 있는 이 형태가 지상의 교회예요. 근데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럼 왜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만 아시는 예정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세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국의 세계를 모형으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상의 교회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것이 성막, 기구들, 떡상, 그 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보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만 아는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어요.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는 것은 예정된 백성들이 한 사람도 틀림없이 모자람도 없이 남음도 없이 예정된 백성들만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게 천상의 교회예요. 하나님만 아는 교회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는 백성이니까 우리와 똑같은 교회예요. 교회 한 멤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잠깐만요. 이게 마이크가 울려요. 이런 것은 빼버려야 돼요. 이 마이크가 울린다 어쩌고 하는 것은.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천상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 하는 말은 하나님만 아는 교회인데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근데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예요. 그 사람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천국에 가면 우리와 만나게 돼. 지상교회에서는 못 만나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비밀스러운 거. 거기 가면 하늘나라,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람 사이는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그런데 그 구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한없이 깊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한없이 깊은 곳은 뭐냐면 우리가 태평양을 헤엄쳐서 미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몇천 배, 몇만 배, 몇 백만 배가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깊은 구렁이에요. 근데 저 멀리 하늘나라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간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너무 깊은 구렁이 있어서 도저히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상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보고 여기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주인공이 우리 믿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걸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해요. 피를 보고 이 희생의 피가 예수님의 피구나. 떡상에 가서 지난번에 우리가 몇 달 전에 우리가 설교 중에 나타났잖아요. 떡이 왜 그러냐? 형제간에 가서 이 서로 양식을 나누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제사장들이 떡을 채워놔야 돼요. 떡을 채워놓고 지나간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만 먹어야 할 떡을 달라 그러니까 떡을 나눠줬잖아요. 제사장이. 하늘에 가면 생명의 떡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을 나누는데 하늘에 가면 배도 안 고프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탈도 안 나고 그런 세계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형이 한나라의 구약의 그 성전의 모형이 한나라의 모형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나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잠깐만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거 읽으면서 쭉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읽으면서 바로 이해가 돼버려요. 근데 이 얘기는 헬라어를 번역할 때, 헬라어를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대배 설교 중에 헬라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 제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요. 미국에 가서 영문학 공부할 때 영문학 교수가 영어는 형편없는 언어라 그래요. 복합 언어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 영어의 원 근본은 라틴어예요. 라틴어에서 스페인어, 독일어, 영어, 포르투기스 막 언어가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라틴어의 할아버지는 헬라어예요. 그래 발음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헬라어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어는 이래요. 햇바닥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 단어가 많아요. 근데 영어는 햇바닥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는 단어가 발음이 많아요. 예. 그 입술을 안으로 빨아들이는 말을 많이 F. F가 아니고 F. 다르잖아요. 예. 그 다음에 Z, 우리 한국 사람들은 Z라 하는데 Z. 다르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헬라의 문법에 보게 되면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단어의 의미예요. 의미. 단어의 끝을 가지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단어의 끝을 바로 알기 위해서 헬라어는 관사용법이 중요해요. 우리는 관사, 더 하고 그것, 이것, 뭐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말은. 근데 헬라어는 반드시 의미하고 관사하고 서로 맞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영어처럼 해석하면 안 되고 한국말처럼 해석해도 안 돼요. 예. 그 무슨 말이야? 그러면 헬라어는 의미와 문장의 순서, 단어의 순서보다도 의미와 관사를 먼저 봐야 그 의미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주어 동사가 막 뒤바뀌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이유 for 왜냐하면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앞에 나와야 돼요. 영어에서도 그러고. 그런데 왜냐하면이 중간에 나올 때도 많아요. 헬라어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아주 애매하고 신경을 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헬라어에 반드시 관사를 했는데 호헤토 투테스토 토테이토 톤톤톤 호야이타 톤톤톤 토스타스타 투스타스타 이거는 관사예요.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예. 이 관사를 외우고 그 다음에 단어의 끝을 보면 이건 무슨 뜻인가 딱 나와버려요. 그러면 자 보자고요. 여기에 나타난 24절의 문장은 헬라어가 앞뒤 순서가 맞지 우리말로 맞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영어도 이 순서에 맞도록 번역할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제가 지금 우리 한국말 가지고 지금 설명합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요걸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신데 그것 참것이니까 그것은 참 하늘의 것인 그림자이다. 이래도 맞아요. 뜻이. 그러니까 헬라어는 이것이 사실상 문장이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헬라어를 보니까.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려 보니까 헬라어에는요, 이것이 있어요. 자, for가 왜냐하면 요거요 참 미안한데요. 갈 하는 것이 중간에 딱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이 앞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요.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지요? 요거는 FO는 뭐냐면 영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많이 번역돼요. 이유를 말해요. 앞에 문장의 이유를 말할 때 for.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목적격. 이걸 전명구라 그래 영어에서는.
제가 이거 자꾸 옛날에 영어 학원에서 영어 가르칠 때 생각이 자꾸 나는데, 자, for God.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앞에 문장을 받아가지고 이유를 말한단 말이에요. 요걸 보고 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갖다 전명구라 그래요. 영어에서는. 근데 이것이 많이 나와요. 헬라어에도 많이 나오고 영어에도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사실상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요. 자, for가 중간에 와 있지만은 우리 이걸 앞에 해가지고 번역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for를 앞에 두고 번역을 하자고요. 중간에 나왔지만 헬라어에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그래 한 문장이 딱 떨어져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는 두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면 저기 전치사 앞에 선행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뒤에 that가 나오잖아요. 이 that 위에는 반드시 문장이 나와야 돼요. 문장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것을 받아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that 위에는 또 다른 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한 문장. 예? 근데 이것을 같이 이렇게 같이 합해서 번역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딱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사실 헬라어에서 말한 대로 말하자면 이 for를 앞에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은 참 성전인 그림자이다. 이렇게 해야 번역의 이해가 더 빠른데, 자 보자고요. 오늘 한국교회에 이상한 이단들이 많아요. 예. 이상한 이단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문자주의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글자, 즉 이 종이와 이 글자를 제왕으로 섬기는 그런 문자주의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수라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 양반은 뭐에 취했냐 그러면 뭐에 우상이 돼 있냐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에 우상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킹제임스 버전을 들고 왔어요. 지금 영어하고 한국말로 번역된 거니까 헬라어 번역을 보니까 이것도 킹제임스 버전도 헬라어 순서를 틀리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이 킹제임스 버전을 틀리게 번역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제왕으로 섬기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걸 보고 기계적 영감설 문자주의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기계적 영감설인 문자주의라 그래요. 하는 수 없이 이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떠는가? 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뭐냐면 우리말하고 약간 좀 우리가 지금 금방 읽었던 거하고 개역개정하고 약간 좀 틀려요.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약간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읽은 거하고 다시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요거요 for를 번역해야 되니까 앞에 문장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요거는 이는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인데. 예,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하고 순서가 약간 좀 다르죠. 개역개정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헬라어에서는 두 문장이 앞에 들어가야 되느냐 뒤에 들어가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장대로만 딱딱딱 써버렸어요. 예. 근데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문장이요. 이렇습니다. 초점을 맞춰야 될 이 글자가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것들의 모형 요겁니다. 이것들의 모형.
이것들의 모양. 그러면 그 말 뭐냐 그러면 이거 한번 제가 적어 드릴게요. 안티투파, 안티, 잠깐요. 안티투파 톤. 예. 톤.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참, 이거 미안합니다만은, 이게요, 헬라어 관사를 제가 외웠던 걸 했잖아요. 호야이타 톤 나왔죠, 아까. 그 속에, 요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톤이요. 예. 이 관사예요. 관사인데, 이것이, 그 다음에, 알레띠논. 그러면, 알레띠논. 이렇게 돼요. 그럼 보십시오. 요거하고 맞지요? 그 참 헬라어는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하고 온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이것들의 모형, 참 것들의 모형이란 뜻이에요. 참 것들의 모형. 헬라어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요. 참 것들의 모형이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요 번역을 위해서는 이 요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 그러면 참 것들의 모형이 뭐죠? 사람이 만든 쉽게 말해서 구약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 구약의 성소. 근데 이런 구약의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 왜 그러냐? 그거는 하나의 figures. 요걸 영어로 번역하면, 요거는 figure라 그래, figure. 예. 요거요, 모형들이에요, 모형들. 아까 떡과 뭡니까? 백성들, 기구들, 성막, 이런 것들은 전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이름이 하나님이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실제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 본체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히브리서 2장 6절. 아니야. 미안합니다. 이건 내가 이래요. 우리 사람이 자꾸만 예수님을 베드로라고 베드로 예수님이라고 했다고. 제가 그래서,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 집에 가서 둘이 다퉜어요. 그 녹음을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베드로라고 그랬어. 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분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계속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됐어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모형이 피로써 구약의 성소 중에 성소에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번역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글자 1.1억이라도 이것을 마태복음 5장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17절로부터.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요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점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보면 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획, 요거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오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오차가 뭔가니 이 글자를 섬기지 말라 그랬지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걸 꼭 맹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글자를 받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 한 획이 가지고 있는 그 뜻, 그 의미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이 자체를 이 책 자체를 우상화하면 안 되고, 이 글자를 우상화하면 안 되고, 이 내용을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우리가 말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고, 이 글자에 쓰는 놓은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말로 하는 거하고 여기 써 있는 거하고 그 뜻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 해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 글자를 봐도 하나님 말씀이고, 내용을 그대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적 영감설은 이렇습니다. 기계적 영감설은 글자를 받아쓰기를 하는 것을 영감설로 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야, 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임하였으니 받아쓰라. 어떻게 받았을까요? 가나다 써라. 가나다. 여호와 썼습니다.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몰입돼 가지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뜻을 받아서 쓴 거예요. 자,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 했다. 우리 한국말로 보자고요. 했다. 그 다음에 하였다. 어느 게 맞지요? 글자는 틀린데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했다나 하였다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받으라. 그것이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유기적 영감설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로 바로 전달하도록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1.1학이라도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한국말로 하자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이제는 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죠. 분명히. 근데 이거 하나만, 이 글자를 말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고치자고요. 자, 보자고요. 여기다가 요걸로 고쳐요. 그러면 돈이 떡이 되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돈 가지고 떡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뜻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헬라어이지만은 요걸 갖다가 스라는 이 발음을 가지고 요것을 다른 걸로 요것만 싹 빼버리고 다른 걸로 바꿨다고 생각해요. 뜻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1.1핵이 가지고 있는 뜻에다가 그 1.1핵이 가지고 있는 뜻에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글자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우상화하는 사람은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5절로 들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5절.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래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뭔가니? 단 하나, 한 번, 1회, 오직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매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요거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다 그랬을 테니까, 여기에
요 안에 조그마한데 요. 이게 한번 평택 어디에 이거 있었는데 우리가 오래전에 한 15년 전인가 제가 여기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이걸 설명하는데 요것만 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근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떡상의 의미가 뭐냐, 번제의 의미가 뭐냐 물으니까 대답을 잘못해서 아이고 가자고 그랬어요. 목사님들 보고 이거 이 내용 보고 형식만 이거 예수님의 모형이란 것만 알아가지고 안 된다. 가자고 그랬는데 자 보자고요. 여기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한 번만. 요거 한 번에다가 쭉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똑같은 피가 아니에요. 매년 다른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여기에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의 피와 이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한 번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의 피는 오직 한 가지 피밖에 없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25절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은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매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딱 인류 역사선상에서 한 번.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질문했어요. 아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온 인류가 범죄한 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범죄를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치형으로서 제가 로마서 5장을 설명했어요. 로마서 5장.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왔다. 그걸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니까 아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실제적으로 하자. 실제적으로. 그러면 내가 매일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매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인구가 70억이잖아요. 그러면 70억 명이 대신 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한 사람이 태어났다면 한 사람이 그렇게 죽어야 돼요. 예. 100사람이 태어나면 100사람. 그러면 정부가 한 사람이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동원됐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동원됐어요. 그 로마 병정들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 매 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인류에 이 재판소가 어떻게 되면 뭐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도 피 흘려 죽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보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세상은 질서가 없어지고 완전히 이 피의 세계로 변해버려요. 가능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 질문한 사람에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한 사람의 대표죄라는 것은 뭐냐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 말을 설명했지요. 아담이라는 뜻은 한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말의 이라는 것은 복수를 말해. 전 인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전 많은 사람이라는 표시 믿는 자마다 하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을 표시하고 있어. 생각을 해봐.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 근데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그게 가능하냐? 질문이 그렇게 나와요. 가능하냐? 자기가 질문해놓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요. 보십시오. 이렇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론을 갖다 들이대도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한 번이란 말에다가 집중하자 그 말이에요.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26절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창조한 때로부터 한 사람이 태어나면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한 사람이 태어나면 또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이란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다가 초점을 맞추란 말이에요. 한 번 구약에는 매년 제사장이 들어가서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게 필요 없어. 인류 역사상에 단 한 번의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 끝이야.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라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왜 세상 끝인 줄 알아요? 그때 당시에 세상 끝이라.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상 그때 전 인류의 인구는 예수님 당시에는 2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70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천년주의, 종말론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무천년주의 배우잖아요.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는 종말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많이 동참할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이 후천년주의예요. 그러나 진짜 종말을 말할 때는 교회 시대를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천년주의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를 종말로 보니까 그때를 마지막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무천년주의는. 그러니까 이 전천년주의의 세대주의가 왜 이단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가정하시겠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모세, 선지자, 엘리야,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도 바울보다도 10배, 100배나 더 제가 신령해요. 거의 하나님의 존재에 와 있는 영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날짜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이 내가 죽는 날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태어나서 예수 믿는다는 이름도 절대로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근데 너무 신령해서 재림할 날짜는 알아요. 가정하자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상 가상적인 이론으로 가정합니다. 성경에 내 이름이 없으니까. 자, 근데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짜가 2026년 12월 31일을 제가 알고 있어요. 몇 달 안 남았어요, 지금. 6개월, 7개월. 근데 제가, 나가 죽는 날은 모르니까, 그때 가서 예수님을 재림하는 날짜 이전에 한 2달 동안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야겠다. 그리고 11월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11월 1일부터. 근데 제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12월 30일에 제가 죽었어요. 하필이면 12월 30일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만은 이론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는 개념을, 마지막 날에 나타났다는 개념을 얼렁뚱땅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맞추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이 종말론에 강의할 때 저는 무천년주의적이며 후천년주의적이라 하는 말이에요. 종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 하는 것은 후천년주의적이에요. 그러나 교회 시대를 바로 보고 예수님이 나타난 때, 예수님의 오신 때를 생각해서 교회의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슨 주의냐? 무천년주의예요. 그게 이 두 가지가 통해요, 서로. 근데 여기 보십시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사실상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서로 통일성으로 두고 교회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27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왜 한 번이야, 한 번. 예수님이 단 한 번에 피를 흘려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희생의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도 절대로 2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희생의 피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생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한 번이 한 번. 살아있을 때 이 기회 여기에 오죽했어야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자들은 장사 지낸 자로 장사하게 하고 지금 너를 따르라. 한 번. 단 한 번이야, 한 번 기회. 근데 인생들은요, 2번, 3번, 4번, 1000번, 10,000번 살 것처럼 계획하고 살아요. 제가 요즘 자꾸만 위기의식을 느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요. 근데요, 금방이에요. 금방. 시편 91편 읽어보시죠. 사람의 생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80.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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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꾸 하늘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번 여기 왜 26절부터 이거 똑같은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이것을 한 번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단어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한 번이에요, 한 번. 예, 그 다음에 28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이것도 한 번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이제는 끝이에요. 이전까지는 한 번이야. 예? 이전까지는 한 번이야. 근데 이제는 죽으면 끝. 모든 것이 죽으면 끝. 제가 어떤 사람에게 옛날에 전도할 때요, 뭐 사람이 살면서 이름 남기고 이 땅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선생님, 에이브라함 링컨 죽었지요. 이승만 대통령 죽었지요. 죽은 후에, 야, 내가 국민들로부터, 죽은 후에 자기가, 나는 이렇게 많은 세계 사람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좋은 칭호를 받고 있다. 죽어서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죽은 후에 그걸, 기분 좋다. 그렇게 합니까?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죽으면 그뿐이에요. 무슨, 죽은 후에 뭘 가지고 갈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단번이에요, 단번. 한 번.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끝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산다. 참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단 일생에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고 한 번 죽은 후에는 단 한 번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일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